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한 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고요. 우리 주보에 있는 것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면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저희 라이트하우스 강동 저희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거의 끝부분까지 와가지고 우리 드레스덴 교인들과 또 함께 느헤미야 앞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 70년이 흐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의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총 3차례에 거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계, 이 학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는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짓는 말씀이 느헤미야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잘 읽고 있다 보면 꼭 성벽 짓는 것이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느헤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벽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가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느헤미야 말씀의 핵심이지요. 7장이 되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하게 되고 8장에서는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9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을 맺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9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에 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결과를 이루는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가, 어떠한 직업을 얻는가, 얼만큼 재산을 모으는가 항상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성벽을 짓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컨텐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와, 성벽을 다 지으면 하나님께 뭔가 영광 돌릴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성벽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컨텐츠다.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고 그 안에서 이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떠한 직업을 얻을 것인가, 어떠한 목표를 이룰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 쏟아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지어나갈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게 자신들을 지켜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불을 지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찬양을 하게 되냐면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아주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광야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과거에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그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9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도 지키셨고, 광야에 있을 때도 지키셨고, 포로 생활을 할 때도 지키셨고, 지금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을 때도 지키시는구나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를 극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키셨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지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항상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하나님 내가 이거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인간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나한테 잘하면 내가 그때 살려줘야겠다. 나한테 이 정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줘야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역사하실 때 먼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그 건져내 주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바래서 야 이만큼 주면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때에 너네 한번 조건을 좀 보자. 내가 한번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 없나 좀 보자.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오늘은 십자가에 안 달릴게. 이렇게 기준을 재시거나 가격을 매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따라와. 함께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저희 가정은 라이프치히라는 드레스덴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한 4년 정도 살았었습니다. 저희 라이프치히 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입시를 준비하는 음대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합격자 발표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역할 때만 해도 편지로 왔습니다. 편지로 와요. 근데 이제 기숙사가 워낙 매번 학생들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편부 배달부입니다. 편지를 받아서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죠. 근데 어느 날 항상 편지가 얇게 오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에게 두껍게 온 거예요. 소프라노 하는 자매인데 저 상주 출신이 굉장히 센 친구인데 아는 사람 있을까 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되게 두껍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얘 됐다. 얘 합격했다. 그래서 제가 막 카톡을 했어요. 야, 너 편지만 달라. 다른 애들은 다 얇게 왔는데 넌 엄청 두껍게 왔어. 빨리 내려와서 편지를 확인해. 라고 해서 막 그 친구가 막 뛰어내려왔어요. 근데 편지를 열었는데 굉장히 두껍게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잘못한 게 있죠. 어제 약간 설레발을 쳤으니까 굉장히 그 증오의 눈빛과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막 나를 기대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독일은 편지를 보내주잖아요. 어학시험 봐도 이 편지를 보내주고. 그럼 우리는 항상 기대합니다. 이거 합격했을까? 내가 잘해서 붙었을까? 다 입시를 해보셨을 테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 나한테 합격증을 좀 주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좀 복을 좀 주시죠. 축복을 주시죠. 우리의 기타 다른 종교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합격증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제부터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라는 합격증을 준 이후에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윤회 사상을 알고 계시죠? 윤회 사상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선한 행위를 해서 막 더 선한 행위를 하면 열반에 이르게 되고
조금 선한 행위를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거보다 조금 못하면 이제 뭐 동물이나 곤충이나 뭐 이렇게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여타 종교들을 보면 무언가를 했는가, 얼만큼 착한 일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다음 생애를 결정하거나 다음 시대를 결정하거나 그들의 복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증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자녀됨이 주어진 것이죠.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동행함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뭔가 해봐. 나를 위해 헌신해봐. 나를 위해 뭐 우리 교회를 위해 뭘 해봐. 라고 요구하시고 갈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했으니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독일에서 어렵게 살아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헌신이나 드림이나 크기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후에 같이 이 나라를 만들어가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찬양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국가를 이긴 다음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송아지를 매일 막 몇천 마리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이후에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것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것 드릴게요. 우리 구원해 줬으니 내 인생을 드릴게요. 이런 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매일의 삶 속에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대부분 음악을 하신 분들이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뭐 들어보셨죠, 대부분. 뭐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계에서 어떤 게 있냐면 뭐 저 세계로 가실 분들 다 손 들고 일어나십시오 해서 막 나중에 뭐 저기 아프리카 저 비전조 종족을 향해 가십시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악기로 영광 돌리십시오. 뭐 목소리로 영광 돌리십시오. 뭐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인간의 드림으로 영광 받으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수천만 원을 헌금한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저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는 걸로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대단한 연주로 어디서 음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실에 앉아서 홀로 괴로워 씨름할 때도 하나님이 그 장면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일을 이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슈퍼에 가서 어디 사과가 더 싼가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루어가는 직장 생활로 우리가 얻는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나날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따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내가 큰 거 드릴게요. 저희 큰딸이 어디서 듣고 있겠죠? 저희 큰딸이 늘 공수표를 되게 많이 날려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와, 저 차 되게 좋다 그러면 아빠 내가 나중에 사줄게.
항상 나중에 아빠 내가 용돈 모았으니까 이번에 아이패드 하나 사. 이게 항상 공수표를 달려요. 사실은 못 사주죠. 절대 못 사주지만 그냥 계속 공수표를 달려요. 그러나 제가 주희야 수학 문제집 풀어야 정말 안 풀어요. 이건 진짜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새끼손가락이 다쳤어요. 왜 이렇게 안 풀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지금 새끼손가락이 아파서요. 지금 내가 좀 입시를 좀 해야 돼서요. 지금 제가 공부를 좀 할 게 있어서요. 제가 지금 돈을 벌어야 돼서요. 이러한 핑계로 계속 하나님 따름에 대해서 잊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나중에 자동차를 바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중요한 일이 있으니 설교를 짧게, 원래도 설교가 길지 않지만 더 짧게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레스덴 교회 성도분들 또 손님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서 합격증을 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 자녀 삼아줬으니 성공해. 대단한 일을 이뤄. 나한테 많은 걸 바쳐.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끔씩 묵상하고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짧게 기도하고 짧게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합격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아래 거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다짐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떠함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드리지 못해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또 우리가 특별한 것을 드리지 못해도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 가운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있을 모든 연주와 또 모든 교제의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 연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같이 또 그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